해석된 고난이 성숙으로 이끈다. 해석된 고난이 성숙으로 이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참된 생명은 공격받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습니다. 믿음의 결단하는 순간에 또 박해가 옵니다. 왜요? 중단하게끔 하려는 마귀의 의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싸워서 이기면 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싸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들어할 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감당할 만하십니까? 주님 힘 주시는 겁니다. 너무 힘드십니까? 주님이 그때 또 새 힘 주시거나 아니면 자리를 바꾸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 뭐겠습니까? 끝까지 버티면서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전체 메시지인데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한 30년쯤 지난 AD 65년경에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독특성이 이제 로마 제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알려지면서 이제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왜냐? 원래 교회가 유대 지역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제 시작된 탓에 처음에 로마 제국은 교회를 유대교의 한 분파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유대교는요 유일한 종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른 이방 종교와 달리 황제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아도 되는 합법적인 종교, 그 대신에 황제에게 기도하는 것을 약속했던 종교가 그 유대교입니다. 근데 교회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이해될 때는요 로마 법의 보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30년쯤 지나고 나서 우리가 믿는 예수의 복음이 유대교나 이방 종교 같은 종교 시스템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주님, 그분의 주권과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의 이 믿음이 이제 로마 제국에게는 위협이 된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을 이제 뒤엎는 진리라 생각하고 이제 교회와 이상 이후에 교회와 유대교 사이 긴장이 확대되고 교회와 로마 제국 사이에 긴장이 고조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내쫓기 시작하고 유대인들이 이제 고성하니까 로마인들도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법적인 보호를 못 받게 됐어요. 유대인들은 로마인들과 함께 교회를 막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박해의 상황이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베드로 전서를 써서 보내는 그 바로 이 상황입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고난이 있죠. 박해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박해받고 고난 처한다는 건요 이중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깥에서 고난이 찾아온다는 건 외부적인 힘듦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잠시입니다. 중요한 건 고난이 길어질 때예요. 이렇게 코로나가 길어질 때, 내 인생에 고난이 길어질 때, 고난이 길어지면요 자기 마음속에 내가 믿는 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변절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타협하고 마음이 들어올 때 있어요. 근데 그냥 타협한다는 건 배교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두통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마귀가 이제 전략을 쓰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짜깁기해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요즘 같은 그러죠. 지가 믿음 없으면서 자기가 믿음도 없으면서 나 영상 예배 드리겠다고 예배 안 드려요. 집에 보면은 물어보면은 핑계 대는 거죠. 교묘하게 예수님을 떠나겠다 말은 못해요. 차마. 근데 본인이 이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장기간의 고난을 대비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뿌리 내려야 돼요. 어느 때는 목숨을 요구하실 때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박해와 고난 이렇게 변절과 다시 돌이킴에 반복되는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성도들을 위로하는 이 베드로전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지 이 베드로 사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첫 번째 살필 것은 하나님께서는 실패자로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자를 다시 쓰신다는 겁니다. 지금 1절 보니까 이 편지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좀 이 구절이 참 은혜가 돼요. 베드로 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실패 전문가, 그리고 스승도 부인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가 다시 이렇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저기 메이저리그 보면은 메이저리그 투수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예가 뭐겠습니까? 싸이 영상인데 그 미국 메이저리그에 작년에 그 투수 중에서 어떤 분이 이런 상을 받았어요. 미국 메이저리그에 독특한 그리고 공식적인 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올해의 재기상이거든요. 재기차기가 아니라 재기상이에요. 재기상 I거든요. 재기상 컴백 플레이어 오브 디 이어, 올해의 재기상인데 이 재기상의 목적은 뭐냐면은 슬럼프나 부상을 당했을 때 실력 발휘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이 다시 재기해서 좋은 성적 거두면은 그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 올해의 재기상을 준대요. 컴백 플레이어 오브 디 이어. 발음 연습 많이 했습니다. 발음 연습 많이 했는데 컴백 플레이어 오브 디 이어 재기상이에요. 근데 2019년도에 2명이 받았습니다. 2명.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투수 카를로스 카라스코 받았고, 또 하면 내야수 도널드슨이라는 사람 받았는데 중요한 건 이 카를로스 카라스코가요
작년 6월에 만성골수 백혈병 진단 받았습니다. 만성골수 백혈병 진단. 근데 3개월 만에 3개월 동안 치료받고 복귀했어요. 9월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3개월 치료받고 복귀했다는 거예요. 투혼이죠. 그래서 이 사람 받았다는 거예요. 재기상, 올해의 재기상.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올해의 재기상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미스터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이 베드로 씨. 그의 이력은 어떻습니까? 변두리 어부 출신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도 무리 걷게 해달라. 무리를 잠깐 걷다가 딴 데 한두 팔아서 또 빠지기도 하고, 어부인데 수영도 못하고, 하여튼 실패투성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 멋진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제 메아리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내가 고난받아야 되겠다 하니까, 주님 말이 됩니까? 마태복음 10장 22절에 그리하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지금 원어 성경 보면요, 그리 마옵소서가 이게 겁박한다는 단어를 씁니다. 겁박하다가 위협하다 묵다거든요. 주님 말이 됩니까? 그리 마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겁박한 거예요 막. 근데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식으로 이 개쓰레기야. 욕먹은 거예요. 수제자가 이 쓰레기야. 욕먹죠. 저주 먹고. 그래서 베드로는 그래도 또 꿋꿋해요.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 3명 제자 데리고 올라갈 때 동행했죠. 베드로가 해처럼 밝은 환상적인 장면을 보았고, 근데 거기서 어때요? 기도 만들자 그러고 내려가지 말자 하고 제자들과 자리 다툼하고, 또 어때요? 또 겟세마네 기도 시간에 예수님이 깨워줘도 또 자고, 또 예수님 부인하고, 기도할 때 자고, 또 예수님 기도하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여종 앞에서 부인하고, 자신감도 약해지고. 정말 기가 막힌 거는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후에도 그의 모습 어땠습니까?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라고 체념한 모습들. 우리 안에 이런 베드로적인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제자인데 주님께 인정받았는데 어느 순간 우리 믿음이 막 갉아먹을 때가 있어요. 실패자겠죠.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고백,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너 나 사랑하지 딱 하나 묻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썼던 21장의 그 메시지가 베드로를 살리지 않습니까? 용서의 메시지가.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가니까 얼마나 크게 쓰임받겠습니까? 정말 막강히 쓰임받죠. 거듭나고 성령 세례 받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120문도가 같이 성령 세례 받았잖아요. 성령 받았잖아요. 근데 왜 유독 베드로만 이렇게 귀하게 크게 쓰임받았습니까? 왜 그래요? 너무 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니까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한 거예요. 너무 큰 아픔이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자기 인생에 실패가 많으신 분 있습니까? 그게 자살인 거예요. 그런 아픔 때문에 이제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고, 그런 아픔과 약한 때문에 주님 더 의지해서 위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군가에게 고난과 거듭남, 회복에 대한 메시지 전해야 된다면 그 바로 적임자가 베드로라는 거예요. 이런 엉망진창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계신 겁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지? 내 마음속에 혹시 변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 어쩌면 환상인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막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낙심하지 말라. 고난 중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너희들을 붙들 것이다. 이게 바로 베드로 전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이 실패했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딛고 일어서면 됩니다. 주님 안에 안기십시오. 말씀 안에 세임 얻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6절이 우리 베드로 전서 전체 주제 같은 구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근심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난의 현실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생생하게 느끼고 있는 이 변절의 이 향기, 고난의 현실보다도 먼저 앞선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앞선 현실. 그게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 제 각자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고난이라는 사실보다 먼저 있었던 더 깊이 이루어진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3절에서 5절까지 7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다는 거예요. 넘치는 긍휼. 두 번째가 넘치는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다는 거. 세 번째가 부활로 인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거. 네 번째가 산소망을 주셨다는 거. 다섯 번째가 산소망 가진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받았다는 거, 받게 된다는 거. 여섯 번째가 구원을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일곱 번째가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행된다는 걸 먼저. 핵심이 뭐냐면은, 일곱 가지 핵심을 하나 압축하면은 우리는 영광을 위해서 보호받은 존재입니다.
영광을 위해서 보호받는 존재예요. 우리가 당한 고난은요, 내일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한 고난, 내일의 영광을 의미하고 나를 영광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의 말씀처럼 시험을 하며 잠깐 근심하게 근심하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대요. 왜 그래요? 고난이 이제 해석이 된 거예요. 아, 내가 당한 고난은 날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날 더 강하게 하고 날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나를 영광으로 이끄는 거구나. 이렇게 고난이 해석이 되니까 해석된 고난이 성숙을 향해 나아가고 고난을 겪을 때 잠시 낙심했다가도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고난 오면 다 성장하는 아닙니다. 고난과 말씀이 같이 가야 돼요. 고난이 올 때 말씀에 붙들림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해석을 못합니다. 고난의 의미를 몰라요. 기껏해야 세상 사람들은요, 극기예요, 극기. 그리고 그걸 견딤으로 인내심만 단단하게 키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인내심으로 남지도 않고요, 오히려 아픔이 되고요, 너무 오래된 고난이 상처 딱지로 남기도 하고요, 아픔과 고난이 어떤 사람은 인격이 돼서 막 말이 거칠어지고 얼굴이 거칠어지고 웃을 줄도 모르고. 그래서 중요한 건 믿는 자가 그래서 복된 겁니다. 믿는 자는 이 고난이 영광을 위해서 날 준비시켜가는 하나님의 그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해석된 고난이 우리를 성숙으로 이끕니다. 나의 고난, 내가 당한 고난은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니꾸이치지 이야기 잠깐 들려드리면은, 니꾸이치지가 육체적인 약점이 있죠. 팔다리도 없고 지금 몸이 몸뚱이 하나 있잖아요.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가 전 세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데 제3세계도 많이 갔다고 합니다. 제3세계 거기 가면은 그 어려운 지역인데 장애 가진 자들이요, 그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데요. 그 제3세계 가면요, 그 장애 가진 사람들이 어느 때는요, 쓰레기통에 버리는 채로 죽기도 한대요. 진짜 개무시 당하는. 근데 그런 나라들에 가서 니꾸이치지가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한번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이제 니꾸이치지한테,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당신에게 팔다리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래요? 그랬더니 니꾸이치가 숨도 쉬지 않고 대답했어요. 절대 싫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의 이 장애를 통해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도 예전에는 수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짜증내도 했지만 지금은 나의 약함이 복음 전파의 도구로 쓰임받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고난이 해석된 자의 영광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약함이 있죠. 거기에 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생각하시고, 우리 자녀거든요.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끝까지 붙잡아 주시거든요. 이 고난을 통과했을 때 정금같이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우리의 믿음이 정결해지고 순수해지고, 이 코로나를 통과하는 기간에도 이 자리 나와 예배하는 이게 복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이 영광의 길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세 번째가 뭐겠습니까? 세 번째는 13절부터 이제 그러므로라는 권면이에요. 옛 습관을 버리려고 합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참 재밌죠?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데 고난에 맞설 내용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고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야, 이렇게 맞서봐, 이 방법론이 아니라 고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내면의 관심을 갖게 합니다. 이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겪는 아픔은 네로 황제 핍박 때문이 아니다. 물론 표면적인 아픔은 있지만 유대인들이 미움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다. 적어도 그들로 인해서 아픔은 찾아왔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원수에게 해결책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해결책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13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따르던 헛된 습관들을 내어버리고, 그 다음 구절 뭐예요?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너희도 거룩하라. 13절부터 1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사실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 하나님과 관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우린 당장 문제 오면 경제 문제 오면 경제 문제로 접근하고 싶고, 관계 문제로 오면 관계 문제로 접근하고 싶고, 각자의 처방전을 나름 내릴 때가 있거든요. 중요한 건 신앙생활은 뿌리를 점검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어려움의 숫자가 엄청 많잖아요. 그거 언제 일일이 다 대응하겠습니까? 우린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거 하나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보면요, 32장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33장 보면 야곱이 에서 만나잖아요. 야곱이 그 나쁜 놈 아닙니까? 형의 그 장자권 빼앗아 가지고. 근데 도망자 생활하다가 이제 형 에서를 만날 타이밍이 온 거예요. 33장에서 만난 32장에서 그의 마음이 당연히 두렵겠죠. 도망자 삶을 살다가 형 에서를 만날 생각하니까. 그런데
형 에서와의 문제를 32장에서 이제 골몰하고 있고 생각에 잠겼고 두려움에 잠긴 야곱에게 하나님이 에서 문제로 접근하지 않으시고 씨름을 거세요. 너 에서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내가 너 그거 풀어줄게. 그러지 않으시고 씨름을 거세요. 하나님께서.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너는 나와의 관계가 먼저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너 깨진 거 있지 않니?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뭐겠습니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먼저 뚫려야 나머지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뭐 어떤 문제 있습니까? 직장 문제 있습니까? 직장 뭐 상관이 뭐 따돌림 상관이 따돌리기도 하고 과도한 일을 부과할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 맨날 쫓기며 살아가고 있고, 어떤 분은 건강에 오래된 문제, 어떤 분은 인간관계 문제, 죽어도 용서가 안 되는 한 영혼이 있다고 그러고, 십자가 만나면 용서됩니다. 내 안에 은혜가 약한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하나님과 이 모든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이거 일일이 대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뭘 점검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은 없는지,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나하고 끊어진 건 없는지, 내가 예배하고 있는지. 어떤 분은 그래요. 주중 예배 잘 나오는데 꼭 주일날 이상하게 빼먹는 분도 있어요. 결국은 꼭 보면 고난이 와요. 묘하게. 여러분 명심하세요. 주일 예배가 제일 중요한 예배입니다. 다른 예배 아무리 뭐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 나오고, 근데 주일 예배 안 나오고 딴짓하면요 믿음 성장 없어요. 핵심이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치면 11시, 1시, 3시 예배, 그게 기준이거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어떤 분은 사명에 대한 거,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이리저리 눈 쏠리다가 사명을 떠나버려요. 그럼 왜요? 이상하게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요.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십자가의 은혜가 날 통과하고 있는가?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요 날 핍박하는 자가 불쌍히 여기지는 거예요. 저 사람 마음에 사랑도 없구나. 지지리도 못난 놈, 저렇게 핍박이나 하고 맨날 남 욕이나 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재정 문제 때문에 허덕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 11조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몇 달치 주보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재정 문제 허덕이는 뭐 11조 안 하더라고요. 근데 가끔 이름은 나와요. 근데 11조를 한 게 아니라 101조에서 101조 100분의 1 넣어놓고 11조 명단만 올라가 있고, 그게 뭐예요? 속이는 거죠. 재정 문제 허덕이는 분들 11조 점검하십시오. 되게 거기서 무너지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라. 그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른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환도뼈 박살나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만 뚫리면 나머지 모든 건 덤으로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도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같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고난 버릴 거 없습니다. 고난을 잘 감수하시고 내가 무엇을 더 하나님께, 어떻게 더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할지를 확인하시고 예배드리십시오. 그래서 22절 이하 보니까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 붙잡고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흔들림 없는 이 말씀에 붙들린 바 돼야 우리가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수요예배 때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 말씀 들었죠. 무엇이 복 중에 복이 뭐예요? 귀하게 여겨지는 게 복인 거예요. 동역자가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때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앞에 있는 분들 보면요 귀하지 않습니까? 물론 맨 뒷자리도 귀한데 다 귀한데 어찌됐든 그 마음이 귀하잖아요. 한 말씀이나 더 받아 적으려고 하는 마음들. 중요한 건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제가 세 사람 소개할 거예요. 조지 뮬러, 허드슨 테일러, 또 선교사 리빙스턴, 이 세 사람 이야기, 세 사람이 붙든 말씀 들려드리겠습니다. 66년 동안 1만 명 넘는 고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던 조지 뮬러, 그가 붙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8편 5절입니다. 조지 뮬러가 붙든 말씀, 시편 68편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말씀이 있고 지금 영혼이 흔들리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조지 뮬러가. 그리고 이제 받았는데 채워야 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을 붙들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 붙들었죠. 채워짐을 붙든 거예요. 또 어떤 말씀 붙들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 붙든 거예요. 시편 68편 5절, 빌립보서 4장 19절, 마태복음 19장 17장 20절. 조지 뮬러가 이 세 말씀 붙들고 그의 인생의 하나님과의 역사를 경험해 나간 거예요. 또 허든스 테일러, 이 사람도요 위대하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도 낙심 많이 했대요. 낙심했대요. 낙심됐을 때 허든스 테일러가 붙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붙어있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같은 원리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창세기 32장에 야곱같이 그냥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만 한다면 열매는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주님께 붙어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전공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그뿐인 거예요. 우린 믿기로 결단한 겁니다. 선교사 리빙스턴 평생 두 가지 말씀 붙들었대요. 주님이 주신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는 오리라. 이 말씀 붙들고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붙들었대요. 리빙스턴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 붙들고 전진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붙들면요 목숨 걸 힘이 생깁니다. 목숨 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을 치면요 내 가장 귀한 걸 드리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장년층이라면요 이제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사도와 같이 한 10년 가까이 쓰임 받으면서도 위대한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밍이라는 영국의 신실한 여자 성도분이 대밍이라는 여자분이 그 백화점에 갔다가 옷가게 일하는 한 자매를 봤어요. 근데 그 순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의 딸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대밍이란 여자분이 그 가게에 들어가서 그 자매가 맞을 만한 아주 비싼 옷 한 벌을 사서 그 자매에게 옷을 줬어요. 비싼 옷을 사서 그 하나님 떠난 자매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매님 이 옷 좀 입으세요. 그리고 낡아서 못 입게 될 때 제게 돌려주세요. 당황스럽지 이런 말 얘기하니까 아니 좋을 때 주고 낡았을 때 달라는 거예요. 그 자매가 놀란 거, 받은 자매가 놀란 거예요. 손님, 이 옷은 손님께서 사신 건데 왜 내게 주십니까? 그리고 다 낡아서 못 입게 될 때 돌려달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이 대밍이라는 여자분이 얘기한 거예요. 아가씨, 제 행동이 이상하고 어리석어 보이죠? 제가 자매를 보는데 주님이 이 마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자매님을 샀습니다. 그런데 자매님은 자신이 낡아서 못 쓰게 될 때나 예수님께 오려 하는군요. 고난 당할 때만 예수님께 오려고 하는군요. 지할 일 다 하고 예수님께 오려고 하는군요. 그런 해석이죠.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이제 말귀를 알아들은 거예요. 이 자매가 그 자리에서 울더래요. 그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걸 드리고 싶습니까? 우리는 가장 귀한 새벽에 이 시간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준 젊음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비록 젊을 때 딴 데 방황했다 할지라도 내가 노년의 때에 할지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10년간 불붙는 믿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게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옷 얘기 들으니까 저도 옷에 대한 메시지. 저도 예전에 하도 옷을 펑퍼짐하게 입고 지금 좀 나름 좀 슬림해졌죠. 나름 이제 예전 좀 옛날에 이랬어요. 이렇게 입고 다녔는데 다이보사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한번 데려갔어요. 이제 하도 제가 옷을 펑퍼짐하게 입으니까 저보고 이제 아저씨 같다 그러시고 데려가서 옷을 정말 꽉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이런 옷을 딱 사주셔가지고 딱 입으라는 이런 옷을 바지도 꽉 껴가지고 막 움직일 수가 없고 이렇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리더 모임 때 저를 일어나라고 하신 거예요. 이 모습 보라고 달라졌다고 변화됐다고 저 숨도 못 쉬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두 가지 느꼈어요. 시대 트렌드를 잘 읽어야 되는구나. 그렇지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거구나.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숨이 이제 곧 주님 만나겠구나. 순이 넘어가겠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메시지 이 여자분 보세요. 낡을 때 드리는 게 아니라 젊을 때 드린다는 거. 여러분 인생의 눈이 열린 사람은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는데 목숨을 걸게 됩니다. 안 미루게 됩니다. 그 무학교의 김창근 목사님이 했던 얘기인데 2007년도에 순교하신 그 배형규 목사님 아십니까? 아프가니스탄에 순교하신 분. 근데 이 무학교의 김창근 목사님이 영락교회에서 이 배형규 목사님을 만났었대요. 예전에 사역할 때. 근데 이분과 좋은 추억이 없더래요. 부딪힌 기억만 있대요. 그 무학교의 김창근 목사님이 이제 아이들 위해서 공부방을 개설했습니다. 근데 애들이 놀기만 하니까 공부방을 없애려고 하니까 이 배용규 목사님이 막 항의하면서 공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막 항의하면서 막 울더래요. 근데 이 김창근 목사님이 너무 냉철하게 그냥 딱 차버렸대요. 없앱니다. 공부방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2007년도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떨어졌는데 2007년도에 배용규 목사님이 순교했잖아요. 그 순교 관련된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래요. 그때 그 목사님 좀 품어줄 걸. 그때 좀 받아줄 걸.
사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가 남더래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언제 후회되십니까? 다 노년에 죽기 전에 대부분 그러잖아요. 사랑할 걸, 기도할 걸, 전도할 걸, 껄껄껄. 우리 신앙생활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 지금 당장 내게 해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는 겁니다. 그 안디옥 교회 그 원로 목사님 이동희 목사님이 그 목회자 모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자 모임 때 여러분 선교에 전념해서 교회를 가난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교회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선교에 전념해서 교회를 가난하게 만들래요. 그러면 교회 문제가 안 생긴대요. 이 말 참 와닿지 않습니까? 저도 군대 31사단 광주에 있는 31사단 포병대대 출신입니다. 예비역 병장 출신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다 소백이 다 하냐면 자, 이런 팁 알려드릴까요? 군대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 구별법 알려드릴까요? 군대 남자끼리 모였을 때 군대 얘기를 막 할 때 혼자 큐티하는 분이 있어요. 가만히 두고 군대 안 갔다 온 거예요. 어떤 분은 군대 얘기를 막 해요. 막 이등병이 어떻고 막 얘기하는데 정작 자기가 어느 부대 나온 걸 얘기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안 갔다 온 거예요. 별게 다 해주는데 팁을 다 알려주는데 중요한 그게 아니라 군대를 보면요 전방 부대는 공급이 넘쳐요. 왜요? 거기는 훈련이 많거든요. 유격 훈련 있죠. 유격 훈련 아십니까? 이게 만만치 않아. 이게 계속 유격 훈련 해야 되고 혹한기 훈련 해야 되고 엄청난 훈련량이 많으니까 공급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저같이 후방부대 광주 거기 후방부대 훈련도 있긴 있어요. 유격 받았습니다. 혹한기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평상시 이상하게 훈련이 많이 없어요. 왜냐 후방이니까 후방 화력지휘 부대니까 그 맨날 뭐 작업하고 뭐 계단 청소하고 계단 깔고 벽돌 나르고 땡볕에 그러니까 내무생활 이제 내무생활에서 이제 애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제 심심하니까. 그 공급도 전방 다 가고 남는 거 저희들한테 오고. 여러분 중요한 뭐냐면은 내가 주님 나라 위해서 내가 전방 부대 같이 쓰임 받잖아요. 내 필요한 건 하나님이 다 공급하십니다. 내가 때로는 하나님 선교한다고 선교비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도 보면 뭐 네팔도 뭐 140만 원 이상 내잖아요. 선교비 내서 내 삶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그게 날 살리는 길입니다. 가난해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공급이 넘쳐나는 거. 지난번에 어떤 재정부 지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우리 교회 헌금이 늘고 있대요. 오늘 헌금이 늘었어요. 어떻게? 와, 그거 놀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당연히 늘죠. 그날 안 늘겠어요. 그런 걸 모르고 지금 늘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어려운 때에도 막 헌신자가 있잖아요. 여전히 새벽에도 지금 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아십니까? 전 다 개수하거든요. 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여전히 어려운 때에도 말씀 붙들고 내 삶에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러면요 불황의 때에도요 호황이 있고요 어려운 때에도요 전질이 있고요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현실과 같이 우리에게 큰 국가의 박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 어려움과 낙심이 있죠. 그런데 베드로 같이 실패자도 주님이 쓰십니다. 다시 일으키십니다. 우린 넘어지는 게 메시지가 아니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의인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자녀 삼으셨다고 했죠. 이 얘기는 뭐예요? 넘어지더라도 넌 내가 다시 일으켜줄게.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다시 건져줄게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으로 무장케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나 자신과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서 어떤 난관이 오더라도 딛고 일어서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 달려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진행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겠습니다. 3절 찬양하겠습니다.